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의 능력, 십자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의 상징 또는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지 안 나오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이 십자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다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갖고 다니고 귀걸이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집마다 이제 교패를 붙이는데 거기도 이제 십자가가 있고,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상징, 기독교의 핵심, 이것을 다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4만 5천 개에서 약 5만 개의 교회가 지금 한국 땅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 4만 5천 개에서 5만 개 정도의 십자가가 지금 이 남한 땅에 빼곡히 서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핵심적 원리는 이 십자가 말고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정녀 탄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자를 통하지 않고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그냥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치료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역, 또 말씀을 증거하는 권능의 사역들을 행하셨다 하는 생애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과 승천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재림하시고 심판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주 중요한 교리들인데, 이 중요한 교리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리, 상징, 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머지 앞에 설명했던 네 가지 교리,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생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치료의 사역, 능력의 사역, 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사역, 마지막 날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그 사역은 사실은 하나님 같은 사역입니다. 하나님다운 사역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남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동정녀 탄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고 부활해서 승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시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만큼은 하나님다운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양손 양발에 못 박혀서 홀딱 벗긴 상태로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죽었다. 이게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영원 불멸한 신이, 절대 죽지 않는 신이, 그 신이 죽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답지가 않은 거예요. 신이 죽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왜 죽었는지를 알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왜 죽었느냐? 그것은 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이 힘들고 고통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를 만든 신이 죽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 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사람.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든 관계없이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심의 가치.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자신감 있는 사람입니까? 비록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죄도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은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이 계신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 원리, 이 논리가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원리 가운데 우리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까요? 나를 좌절시킬 만한 것이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만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못 살아 죽을 것 같아. 자녀가 속썩여서 죽을 것 같아. 남편이 아내가 속썩여서 죽을 것 같아. 회사 생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돈 없어 죽을 것 같아. 병들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수없는 순간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의 고비들을 넘어갑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삶의 고비들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날 위하여 이 죽을 것 같은 것을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함으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날 위하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날 사랑해서 내 곁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어려운 처지를 아시오니 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와서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날 위하여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목소리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가 이해 안 되지만 그 큰 사랑 때문에 날 대신하여 죽었다. 근데 그 사실을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뭐야, 말도 안 돼, 무슨 이해도 안 되는 게 어딨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야, 그런 소식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죽었어. 그렇다면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 나 혼자 외롭다고 힘들다고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이 그게 아니잖아. 이제는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손잡고 살면 되잖아 하는 인생의 소망을 갖는 사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능력이 됨이라.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지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해도 그가 날 대신하여 죽을 만큼 사랑할까?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 능력, 그 사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전도, 이렇게 도를 전하는, 지금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맞아 그게 가능성이야. 맞아 야,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네. 하나님, 내가 이제 믿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그 효력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날 대신하여 죽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냥 웬만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들
하나님을 죽일 만큼의 죄를 졌겠습니까? 우리의 질병이 아무리 큰들 하나님이 맞아 죽을 만큼의 큰 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죽을 만큼 죄는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파 죽는 암병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쫙쫙 찢어질 만큼의 아픔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아픈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 채찍 맞고 주님께서 못 박히신 그 놀라운 은혜는 내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질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불안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 평안 가운데 건져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그건 불법이에요. 오늘 불법을 쫓아내버리시고 합법적으로 치료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대신 채찍에 맞아서 나의 질병을 담당했으니 나는 질병을 다시 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암병들이 치료받는지 아십니까? 세상은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불치병이 치료받습니다. 세상은 간경화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간경화, 간이 좋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심장병 고쳐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수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근데 그 심장병이 치료받고 말았습니다. 불치병이라 말하는 디스크, 당뇨병들이 치료받습니다. 어떻게 그런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질병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에, 할렐루야, 우리의 질병은 그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주님의 치료함이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주는 떠나가게 된 것이고, 저주는 주님께서 담당하고 대신 죽으신 것이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으면 지나간 죄와 실수와 허물은 끝나는 것이고, 저주는 끝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복된 형통의 삶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뭐라고 말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옷 한 벌 없이 싹 뺏겨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가난 가운데 죽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그 왕이 되신 그 부요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난하게 죽었어요? 나로 하여금 그 나의 짊어져야 될 가난을 그분이 담당하여 주셔서 가난한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게 하여 나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의 부요를 대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대신 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날 위하여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아파줄 수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 자녀가 대신 아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 있을 수 있나요? 아니, 하다못해 빚도 대신 담당할 수 있나요? 그 담당하는 것, 대신 담당하는 빚 때문에 원수관계 되지 않습니까? 돈 몇 푼 때문에도 원수관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널 사랑해서 너의 저주를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너의 질병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너의 슬픔과 고통과 징계와 눈물을 대신 담당하고 너의 죄와 너의 허물을 내가 대신 담당하고 너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었으니 나는 죽었으니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죽었으니 너는 복받아야 된다. 나는 죽었으니 너는 건강해야 된다. 나는 죽었으니 너는 천국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라는,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나오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과 실수와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고, 권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는 것이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예요. 이것을 소유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냥 교회, 기독교는 종교 하나 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것 삼을 수 있겠는가. 성경은 4가지의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처음엔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고백하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고 고백하자.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이 많죠? 결혼하신 분들은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갑자기 얼굴 표정들이 뭐야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있고 뜨끔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맞아요. 사랑해서 결혼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럼 결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해서 어느 날 입을 열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랑 결혼해달라고 말해서 결혼한 겁니다. 그건 말고 그냥 사랑해서라고만 하면 남자들은 중고등학교 때 여자 선생님 안 좋아하는 남자들 별로 없습니다. 여자 여학생들은 탤런트들 뭐 이렇게 가수들 뭐 슈퍼주니어 오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사랑하는 거 다 결혼하는 걸로 따지면 결혼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사랑한다고 말해서 결혼하자고 말해서 결혼한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합니까? 예수님 참 좋은 분이구나, 교회 다녀야 되겠구나, 좋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시인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같이 있어서 도와주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주님, 이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배워서 들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도와주는 성령님, 여러분들 평생에 동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내 구주고요,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주님과 나와의 결혼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평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리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주시려면 어떻게 주실까? 자,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 수건을 준다고 합시다. 수건을 줘야지 줄만한 관계예요. 그래서 수건을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줍니까? 수건을 줘야지 하고 손을 뻗어서 그 사람 손에 수건을 딱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는 모든 행위는
손, 다른 말로 내 몸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들이 다 내게 넘치도록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돼서 하나님은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의 몸을 통하여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몸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같이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0절로 23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병들었어요. 근데 병든 건 지금 불법이잖아요. 주님께서 대신 병을 짊어지셨는데 왜 내가 또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불법인 병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는 내게 올지어다. 할 때 이런 관계, 이렇게 지금 내가 주님께 말하고 주님은 나의 병을 짊어지고 치료를 주시는 관계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고백했기 때문에 됐어요. 근데 됐는데 이걸 어떻게 주십니까?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회원되고 교회 안에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체가 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구체적인 내가 드렸던 수많은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을 내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기독교의 원리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 질병, 눈물, 괴로움, 가정의 불화, 질병, 저주, 다 사망, 지옥 가는 것까지 다 담당해서 주님이 대신 죽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죽으심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비결, 주님과 내가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어떤 관계? 주님은 날 뜨겁게 사랑해.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오케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남자가 내게 와서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 신부가 오케이 사인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사인하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날 향해서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십자가를 쳤어. 널 위해서 대신 죽었어. 너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내가 이렇게 대신 죽음으로 나의 사랑이 확증됐잖아. 나의 사랑이 보여졌잖아.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오케이 사인이 뭡니까? 맞아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고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건 속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입을 열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면 뭐가 됐죠?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답답할 때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바꿨잖아요. 날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말하면 하나님은 그 말대로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뿌리내리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특별하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줬어요. 어떤 권세를 줬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더러운 귀신이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요. 얼마나 사단마귀의 도전이 있는지.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해요. 교회 생활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뭐 사건이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붙잡는 것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 앞에 더 가까이 와 보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어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이 있어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을 이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구나. 아니 세상에 똥백장 말고 정말 든든한 담대함, 든든함, 담대함. 인생을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구나. 사랑받은 사람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사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여러분
자기 혼자 애쓰면서 뭐 하고 노력했던 게 잘 안 되는데요. 교회에 오십시오. 와서 중보기도를 한번 내십시오. 그래서 같이 몇몇 성도들이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같은 셀에서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단번에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은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래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이게 교회 안에 준 거예요. 세 번째 교회 안에 주신 게 뭡니까? 에베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을 아는 지식을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등록하고 교회 회원이 되고 그 양을 통하여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근데 받되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것인가?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20편 1절로 3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번제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도와주십니까? 성소에서, 성전에서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등록함으로 회원이 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내가 성전에 나가야 되겠구나. 예배당에 온 것처럼 정기적으로 와야 되겠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특별히 언제 도와주시는가?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날, 이날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안식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질병을 담당하시고 고통과 눈물과 불화와 슬픔을 다 담당하셨어요. 지옥 권세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 어떻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할렐루야.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날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끊임없는 사랑 고백 앞에 이제 내가 입을 열어서 오케이. 어떻게 보면 참 거만한 애인 같죠. 근데 나중 되면 그 늦게 오케이 한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파요. 내 사랑의 주님 앞에 내가 참 교만하게 굴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오케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걸 통하여 주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그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사랑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사랑해본 사람은요,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그 여자, 그 남자한테 막 꽃 갖다 주고 뭐 사랑한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여자가 좀 무성의한 것처럼 보일 만하게, 알았어요, 만나줄게 이제. 참 무성의하게 대답하는 그 대답이 하늘을 얻는 것 같은, 천하만물을 얻는 것 같은 그런 대답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내가 참 어떻게 보면 성의 없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대답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세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언제? 성전에서. 특히 주일날. 저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성전에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지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안에 치료와 회복과 복과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도 같이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모든 세월 죄도 허물도 눈물도 많았지만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날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 되어 주십니다.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는 복과 형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맺어주었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죽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분들 믿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요. 가슴 답답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길의 이 모든 것을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병든 데가 있으면 믿음으로 그 병든 데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형통과 은혜와 치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불법이고 저주는 불법이고 가정의 불안은 불법이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불법인 걸 압니다. 오늘 이 불법을 다 쫓아내버리고 오직 주님 안에 합법적으로 치유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고 기쁨과 소망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마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 땅의 복 신상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것을 만지사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아프고 괴롭힌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질고와 교통과 괴로움과 눈물을 하시라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압니다. 죽을 것 같은 이 모든 것, 과거의 죄와 실수와 허물까지 내가 담당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이제 믿습니다. 주님 대신 담당하시고 나에게 기쁨과 사랑과 복과 형통을 허락하신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제 주님 손잡고 살겠습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